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37쪽입니다. 신약성경책 337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것만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규모 있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나는 시끄러운 거 싫고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나는 고달프지 않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평안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그래야 내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예로 들어봅시다. 노트북 하나가 저한테 올 때까지 그냥 제가 돈 주고 노트북을 산 게 아니라 노트북이 저한테 올 때까지 제가 돈을 지불한 건 맞지만 이 노트북이 저한테 올 때까지 여러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그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의 여러 수고와 노력이 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하나가 저한테 올 때까지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 이 노트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제가 노트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제가 쓰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수고, 전기 케이블을 까는 사람들의 수고, 전신줄을 세우는 사람들의 수고, 또 우리 집까지, 우리 방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의 수고, 역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덕분에 제가 전기를 쓸 수 있고 전기를 연결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노트북을 그냥 사용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찾고 뉴스도 검색하고 또 제가 사용하는 그러한 예화에 대하여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사실 확인도 합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노트북 하나를 사용하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려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수고와 헌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전기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 오랜 세월을 거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 제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제대로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수고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단정하게 지내면 되지. 나 혼자 단정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조용하게 지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을
헌신과 수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어려운데 나 혼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국가가 어려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예배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권력자가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나는 나 혼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편안하려면 나와 연결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그 결과로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또는 중국의 오지나 이런 곳에 가보면 거기는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 불편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려면 그러므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진짜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알려주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선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가 편안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국무총리, 또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들이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뭔 잘못이라고 예배 드렸다고 감옥 갔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가서 모든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정권에서 여전히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뭔 죄예요?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되고 참으로 사회에 유익한 사람 되지, 예수 믿어서 나쁜 사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탄광에 가서 평생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온갖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뽑히고 발톱이 뽑히고 아기가 있는 임산부는 고문을 받다가 사살하고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거나
신앙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라의 지도자로서면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좋은 분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3절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우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지도자가 구원의 은혜,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존중히 여겨 진리를 따르면 정책을 결정할 때 진리를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드리는 대통령입니다.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워싱턴 대통령은 하루 일과를 새벽 4시에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함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을 통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이 기초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상처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질 수 있었던 미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존 웨슬리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멘토로 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는 1787년부터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당시 영국은 노예제도 위에 모든 산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강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위에 있는 백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비와 난관을 이 윌버포스가 기도로 극복하고 그가 1833년 7월 26일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46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진리를 따라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활에서 편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요하고 안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영국에서는 천주교를 국교로 정한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은 메리 1세입니다. 이 여왕은 천주교를 믿지 않는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공회를 믿는 분들, 또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잡으면 온갖 고문과 또 온갖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피로 물든 메리.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이름이 블러디 메리예요.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영국을 핍박할 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타락한 천주교의 모습과 또 핍박받는 개신교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국을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켜달라고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메리 여왕의 핍박은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그녀는 개신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학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내려진 날도 존 낙스는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리자 개신교인들을 향한 대학살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메리도
기도의 사람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영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지켰고 영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메리 1세가 죽고 나서 그녀의 여동생이 여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 평생 기도로 살아왔던, 기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겼던 분입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고 나서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 최강의 국가로 만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끊게 만들고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는 계속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릴 때에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 또 언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 함께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바람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주여, 이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것과 연결되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문화 지도자들을 위하여, 언론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식 지도자들을 위하여 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도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죄사함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깊어지게